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느낄 겁니다. 혹은 방금처럼 영상을 통해 보게 되면 야, 멋지다.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대개는 갖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신자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멋진 자연을 보게 되면 어느샌가 입술에서 방금 전 영상의 배경음악이었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자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며 감탄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만이 가지는 독특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일상 가운데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영역은 그 하나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고 꼭 세트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부는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 소유리 문답은 성경 66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곧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유리 문답 7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문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고 있죠.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소유리 문답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이후의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작정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작정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좋은 대통령이 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적어도 목적, 계획, 실행이 포함된 의미로서의 작정이 될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계획은 예를 들어서 1번 S대 법대 가기, 2번 변호사 되기, 3번 국회의원 당선,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실행이 필요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인간의 작정, 우리 사람의 작정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아서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계획을 변함없이 수립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란 바뀌지 않으며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작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의 범위는 모든 되어가는 일들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과
모든 일들입니다. 어떤 것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소요리문답은 팔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팔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창조하신 채 방치하고 알아서 돌아가게 손 떼고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실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이 창조를 했지만 지금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신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엽을 감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만들었지만 태엽을 감아서 그냥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창조자가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현재 주관하고 통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계몽주의 시대에 크게 대두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여기에 동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김진명 작가의 직지 아모르 마네트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두 권으로 된 두껍지 않은 책인데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흥미진진함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소설에 있기 때문에 혹시 요즘 볼만한 영화나 드라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더군다나 이 김진명 작가의 다른 책에서도 느꼈던 점인데 이분이 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허구를 가공해서 첨가해서 독자들을 그 안으로 빠져들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어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999년 12월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었는지를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발표했는데 타임지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수의 매체들이 어떤 것을 1위로 꼽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습니다.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구텐베르크를 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황당하고 어이없어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배웠으리라고 보는데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이미 78년 전인 1377년에 직지심체 요절, 우리가 보통 직지심경이라고 부르는 금속 활자로 된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현재 파리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143년 앞선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이란 책이 금속 활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아쉽게도 이 문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되어 그 영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팩트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떠올렸을까? 그 부분을 찾던 중에 그 힌트를 소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보면 직직 코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보고 확실치는 않지만 이분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 거기에 작가의 연구와 상상을 더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직직 코드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찾아서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어떤 증거나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믿음이 마치 신앙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금속 활자, 이 직지의 어떤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증거나 기록이 있을까요? 그 증거가 하나 둘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초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은 고려와 유럽이 그 시기에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류가 없는데 어떻게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1433년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 왕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는 증거가 바티칸의 문서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최초로 발견된 사실입니다. 소설에서는 작가가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데 궁금한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글자를 확대해보면 직지에서 사용된 금속 활자 기술과 동일한 방식으로 글자가 찍혀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직지가 금속 활자 기술이 흙으로 이 금속 활자를 찍어내기 때문에 글자 안에 흙이 묻어 나오고 그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글자를 확대해 보면 동일하게 흙으로 그렇게 인쇄된 그 비율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소설에서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2005년 엘고어 전 미 대통령이 서울 디지털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 발언도 흥미진진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개월 전 저는 스위스의 바젤 박물관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접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할 시기에 고려에서 막 돌아온 사제, 신부를 가리키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제가 고려 금속 활자 인쇄의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도 아닌 엘고어가 들은 이 내용은 사실 학계의 전설과도 같이 유럽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과 다큐 영화를 통해 내린 결론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금속 활자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100% 확신을 줄 증거는 앞으로 더 찾아가야 하겠지만 여러 정황적인 증거, 이 다큐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 어떤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소설과 다큐의 접근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설의 접근을 지지합니다. 좋아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내 떠올리며 연관지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모든 상황이 무르익고 준비되어 폭발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해부흥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은 인본주의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세속화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미술, 건축, 문학에서 탁월한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자본가 가문,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는데 그러한 자본가 가문이 등장하면서 이런 르네상스의 문해 부흥 운동을 적극 후원하게 되었고 이런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르네상스 운동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금속 활자로 인한 인쇄술의 보급, 그로 인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연구가 성경의 번역과 보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종교개혁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죠. 독일어로 쓴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 나감으로 인해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쇄술이 보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루터라는 이름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종교개혁과 인쇄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중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본주의를 중심에 둔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제 짧은 사고 속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정반대편에 대척점을 둔 그런 단어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운동에 발맞추어 인쇄술의 보급과 발전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마지막 퍼즐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소설 직지 아모르 마네트를 읽고 다시 한번 제 사고의 틀을 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유럽이 중심이 되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믿었던 종교개혁의 한 복판에 실은 머나먼 나라 고려의 인쇄기술이 심장처럼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요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아하수에로 왕은 유독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잠이 오지 않던 그 시간에 역대일기를 꺼내들고 읽었던 것일까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막힌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악한 본성으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 대결을 요즘 계속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두 나라가 현 시점에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나를 둘러싼 문제들은 작아지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